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에 네 가지 복과 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짐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르지 않는 눈물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팔복의 말씀, 오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를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머리에 지가 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커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운을 띄우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정말 천재들만 모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하나하나 나누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됨도, 무엇을 가지게 됨도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여러분께 기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우리 7번째 복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심직한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도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양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 평화를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간의 십자군 전쟁이 8번에 걸쳐서 무려 19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을 때,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시시에라고 하는 그 마을의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가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쓴 기도문으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첫 문장의 기도문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이러하기를 우리는 언제나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분노와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고 용서와 일치, 빛과 진리,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팔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인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워낙 못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이 식사하셨는지를 묻는 인사말이 여러분 사용되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 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인사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이 걱정이나 아무 탈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안녕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지나온 역사 가운데에서도 너무너무 많았고 지금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과 정확하게 결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평화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군사력으로 주위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압함으로써 누리는 평화의 상태를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평화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도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화, 화평,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들은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이거나 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된 상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미국에 유학 와서 구약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을 때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이미 80세가 훨씬 넘으신 릭스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모여있는 신학생들,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인사말이 무엇인가 하면 Shalom be with you 라고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오셔서는 그 젊은 신학생들에게 Shalom be with you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정말 신비한 마법처럼 제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레포트 쓰는 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수영장 청소, 카페테리아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정말 힘에 부친 날이 많았었고, 주말이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교회 사역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누리는 것이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지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샬롬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제 눈가에 머물곤 하곤 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누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시켜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Shalom be with you 한번 하시죠. Shalom be with you. 네, 샬롬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Shalom be with me. 시작. Shalom be with me. 아멘. 네, 예. Me and you. 오케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롯이 이루어져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이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와
샬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늘 가득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를 the peacemaker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은 참 좋지만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샬롬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랑과 용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좋고 용서는 꼭 필요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며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때로는 받아들여야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어떻습니까? 자유는 정말 중요하고 자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유를 얻는 과정은 결단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 얻은 그 자유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그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함으로 인해 주어진 정말 고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화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샬롬을 원하고 에이레네를 원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것과 샬롬을 만들어가는 것, 샬롬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 질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이해하고 또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화평,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늘과 눈물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라고 하는 정호승 시인의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 시구 가운데에서 읽고 또 읽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구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생각하게 되고 주는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늘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늘과 눈물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늘과 눈물을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활짝 피었다가 밤이 되면 지는 나팔꽃도 사랑하시지만 어두운 밤에 피었다가 아침이 되면 지는 달맞이 꽃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심으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있어야 하지요.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데 내 주위 사람들과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찌 화평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7년도에 극장가에 상영되었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으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병원의 그 환자로서 병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영화 속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번역된 자막이 가는 순간 저는 이것을 메모해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후회되는 일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버킷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죽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작성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이후에 병원을 몰래 나가서 하나 둘씩 그 일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하는,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 영화를 생각할 때면 가장 인상 남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해가 뉘엿 저무는 저녁 석양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셔야죠. 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건 프리먼이 잭 니콜슨에게 이야기하기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이 죽게 되면 천국문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천국에 못 가게 될지가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기쁨을 찾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본 후에 계속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나의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만남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나 자신과의 화평 평화에서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머무르는 그곳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게 하며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샬롬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그 샬롬이 완성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 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그죠? 어려워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화목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의 샬롬을 이룰 수 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화평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ill be called, shall be called라고 하면서 일컬어지게 되고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화평하게 하는 삶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스로 살아갈 때 그렇게 가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갈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 그 교회 다닐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스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7번째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진정 화평케 하는 자로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제가 잠시라도 머무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샬롬이 전해지고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피스메이커스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 자신과의 화평,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샬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